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피조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만듦을 받은 존재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이 피조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다윈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이 피조의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영혼의식.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자의식은 뭘까요? 죄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면서 어떤 때라고 말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 피조의식, 영혼의식, 특별히 이 죄인의식을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죄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린 더 온전한 믿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죄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 자에게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 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을 왜 가져야 되는가? 아니 이미 예수 믿었을 때 다 죄를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죄인의식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랫사람 그러잖아요. 그 아랫사람이라는 말은 뭘 할 때 써요?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컨트롤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랫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의 지배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탄광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왜 이 새를 가지고 가느냐? 이 카나리아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에 아주 민감한 새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많으면 카나리아가 막 힘들어하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이 환경의 동물이라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냄새, 인간의 코도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적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 저는 서울생이니까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다 푸세식 화장실이더라고요. 이거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곤욕이에요. 그냥 한번 큰 거 볼일한번 보려면요, 그냥 그 고약한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한 2등병 지나고 나니까 그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코가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코만 그럴까요? 우리는 죄에도 잘 길들여져요. 우리가 사실은 죄에도 너무 쉽게 길들여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데도 죄인 걸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나리아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민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탄광에 내려면 아무래도 지하의 갱도니까 어떻습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이 그 광물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있다가 죽는데요. 산소가 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카나리아는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가 있으면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카나리아가 막 몸부림치면요, 야 여기 지금 위험한가 보다. 그러면 급하게 어떻게 돼요? 그 탄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카나리아를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그날따라 그 카나리아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카나리아를 가져갔어요. 이미 들어갈 때부터 카나리아는 지금 죽기 직전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아프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독가스가 나와도 그 광부는 그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카나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의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죄에 대한 민감성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마치 그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처럼 조그만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어떻게 돼? 그게 막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죄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막 불편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왜 세상에 사는 게 힘드냐?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떤 냄새요? 그 푸세식 화장실 같은 죄의 냄새가, 전에는 그 냄새를 몰랐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그게 얼마나 고약한 냄새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말 하는 게 죄구나. 저런 행동하는 게 죄구나. 저런 마음으로 사는 게 죄구나. 이게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이 시대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을 둘로 나눠가지고 아브라함은 요단의 이 서쪽에서 사업을 하고 롯은 요단의 동쪽에서 이제 양치기.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양을 키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키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은 단순히 목초지 때문에 싸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거민들한테 팔려니까 둘이 똑같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브라함은 이거 5,000원 달라는데 롯 당신은 왜 6,000원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분할하자. 나는 앞으로 요단 동서쪽에 있는 이 도시에만 우리 양들을 팔게. 너는 서쪽에, 동쪽에 있는 도시에만 양들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분할을 한 거예요. 그만큼 성공을 한 겁니다.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데 맨날 이 천막에 가서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사나? 이건 그냥 우리 직원들 시키면 되고, 나는 좀 살만한데, 요즘 보니까 소돔성에 뭐 타워 팰리스 새로 지었다는데, 우리 거기가 살까? 하면서 어떻게 되면 소돔성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소돔성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 고기를 팔러 갈 때만 해도, 야, 거기 가니까 옷감도 좋고, 야, 시장도 좋고, 야, 거기 보니까 막 숙소도 보니까 그냥, 우리 맨날 그 텐트에서 자느라고 막 등배기가 있는데, 거기 호텔도 좋더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벌었는데 뭘 또 벌어. 그냥, 이건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집에 올라가 삽시다 하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 뭘 못 본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그 죄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에는 이 롯에게 잘했던 사람들 그냥 와서 아이고 보니까 부자인 거야. 부자고 뭐 잘 살고 아이고 롯이 뭐 양도 잘 키우고 보니까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뭐 또 나이도 있고 연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대우도 해주면서 같이 잘 살고 또 결혼도 마침 또 이 소돔성에 사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딸도 시집도 보낼 준비하고 하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천사가 딱 들어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래요? 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롯이 어떻게 해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미 이 소돔성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교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 하리라. 갑자기 그때부터 이 소돔성 사람들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롯은 그들이 악한 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 죄와 악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사가 오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악한 자들이구나. 단순히 어떤 성적인 성폭력, 뭐 동성애 뭐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면 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자에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의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민감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마치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코가 좀 민감합니다. 특히 이 알러지에 민감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갑자기 계절이 바뀌니까 여름 옷 좀 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여름 옷 좀 꺼냈더니 또 아니라 다를까 그냥 재채기를 막 하게 돼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또 요즘 날씨가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더워서 창문 열고 일어났더니 또 아침이 되면 재채기. 코가 이게 너무 민감해.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는 좀 덜 민감하고 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민한 후각과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코가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먼지가 날 만한 거 있으면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저희 아내도 막 혹시라도 또 제가 막 재치기 할까 봐 옷도 열심히 빨아주고 또 밤에 그러니까 어떻게 창문도 꼭 닫고 자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코가 그걸 못 견디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민감해지면 우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린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질까요? 그것은 회개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같으면 회개하라가 아니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로요? 이럴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또 죄를 가지고 오란 얘기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회개, 죄에 대한 민감성이고 죄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믿음의 기본은 회개의 영성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릴 때 어느 날 아이고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는 엘리 제사장을 설득해가지고는 언약궤를 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언약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앞장섰던 이 언약궤만 끌고 가면 우리가 블레셋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끌고 갔지만 그들의 죄도 같이 끌고 갔잖아요. 어떤 일이 났어요? 블레셋을 이기기는커녕 직사게 두들겨 맞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언약궤는 그 말씀 돌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 이곳에서 회개하자.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침 이 소문을 듣고 블레셋 이것들이 또 모여서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을 하네. 이번 참에 확실히 손봐주자고 군대를 우르르 끌고 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미스바에 도착하기도 전에 천둥이 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 평지에 천둥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평지에서 그 풀을 뚫던 이 소들이나 사슴들이 천둥 치니까 순식간에 다 죽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산지도 있지만 평지가 많거든요. 나무 숲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번락을 확 쳐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 회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위험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카나리아가 더 이상 울지 않는 이유는 카나리아가 울 수 없을 만큼 병들었던지, 아니면 그곳에 공기가 맑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세상이 너무 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봐도 내가 이 정도면 목사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 기도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아직도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왜 회개가 안 나올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살아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 전사 시절에 한 번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군종병 하면서도 멋지게 신앙생활했고, 또 제대하고 나서 또 교회에서 전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경배와 찬양이 사는 찬양 집회를 3박 4일 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에요. 그때는 거기가 그렇게 먼 곳 산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평택에서 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막 성령님이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서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찬양이거든요. 막 성령님이 제 안에 막 밀려오는 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면은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는데, 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막 이제 군대를 제대했을 때고, 또 군대에서 군종병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도 잘 지켰고, 또 인정도 받았고, 또 나와서는 또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게 막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그 하스대완 선교사님이 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저를 툭 쳤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러덩 누워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10대들 집회에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10대 애들은 왜냐하면 찬양 집회를 4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몸을 꼬면서. 근데 정작 인솔한 전사인처럼 벌러덩 넘어져 우리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많다는 게 그때서야 그 죄의 냄새가
마치 제가 그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푸세지 과정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자꾸 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과 같은 거예요. 10절부터 16절, 12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그래도 믿음 좋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발가 벗겨놓으면은 다. 예. 여러분들 몸에 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안 보이는 데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요 점들이 보여요. 예, 점만큼 흠도 다 있어요. 다만 옷으로 가려지고 보이는데 점이 없을 뿐이지. 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도 없을까요? 이유는 죄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인간 개발에 관한 이 어떤 학문을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습관과 나쁜 습관을 말하면서 나쁜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선한 것은 습관이 필요하대요. 선한 습관을 가지려면 반복이 필요하대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선한 습관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앞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습관을 갖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은요. 이거는 계속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도 조금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은요 습관이 필요 없대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습관을 연구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나쁜 건 그냥 놔두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만 놔두면 착하게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그냥 알아서 교제하라고 하면 착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건 습관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해요. 선한 습관을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절도 경험해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익숙해졌어도 또 게을러지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습관은 평생을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습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나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단백질, 탄수화물 과다. 그래서 나 이 빵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밀가루 중독 이런 것들 그거는요 고치는 건 어렵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그냥 놔두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인권은 그냥 놔두는 게 인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자기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게 하시고 자기가 군대 안 가고 싶어 하면 가지 말게 하고 군대를 가고 싶어 하면 가게 하시고 그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가 인권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게 아니라 악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반드시 죄된 쪽으로 끌리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인권이 왜 위험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인권을 가장 강조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저 캘리포니아라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근데 마약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한때는 이 캘리포니아는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미국 남부 쪽에 가면은 이제 인권보다는
어떤 가치관, 특히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그 침례교가 이 미국도 남부 쪽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쪽은 그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다문화 존중, 다양성 존중, 자유를 강조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도 좋고 또 거기 또 실리콘밸리라고 했을 때 IT 산업이 발달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가 마약으로 무너진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는 놔두면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 타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선한 습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냥 편하게 해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좀 가끔씩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 참 힘든데 교회라도 와서 위로 좀 받고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회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만나서 힘도 얻었는데 더 멋지게 주님 섬겨야지, 이런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더 편하게 안 해주시나, 왜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부담을 주시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왜 그럴까 생각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거스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라는 자신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죠, 목사에게 편지를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바울 목사님이 사랑했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파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의 본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날마다 링 위에 오르는 마음이어야 돼요. 링 위에 올라가면 제일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나를 쓰러뜨리려는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와 날마다 싸우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싸우듯 내 믿음을 지키려는 그 다부진 마음과 결심과 그리고 집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건 힘듭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한 습관은 힘들어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그냥 놔둬도 다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놔두면 다, 죄는 쉽게 빠져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되면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그 죄와 거슬러 싸우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를 범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부산에 가자. 그래서 친구랑 부산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이번에 부산 가는데
내가 지난번에 좀 운이 좋아서 좀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모든 경비는 내가 댈게. 너는 그냥 몸만 와. 그러면서 기차표까지 다 그 친구가 끊어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부산에 갔어요. 갔더니 그런 거야. 야, 우리 뭐 먹을까? 그래서 나는 돼지국밥이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나는 그 가야밀면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가야밀면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난 돈을 한 푼도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둘이 똑같이 회비를 걷었으면 싸울 거야. 나 돼지국밥 먹어야 돼. 야, 무슨 이 날씨에 가야 밀면 무슨 돼지국밥 먹자. 날씨도 쌀쌀한데 하고 한번 싸워볼 텐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돼지국밥 먹자 그러면 예, 먹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가지 말고 우리 부산에 뭐가 오륙도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 그래, 오륙도 보러 가자. 왜요? 경비를 다 냈으니까. 나는 몸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짜로 갔는데 무슨 돼지국밥은 가야밀면 돼지국밥 먹어. 내가 좋은 데 알아. 끌고 갔다고 쳐봐요. 해운대를 가야지. 그 오륙도 뭐 하러 가? 해운대 가. 그랬으면 그 친구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다시는 데려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공짜로 태워다 줬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가네? 이러면 누가 다시 데려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사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너무 고맙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해야겠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꾸 본전 생각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내가 나를 구원하는데 뭔가 나도 돈 낸 게 있다고 생각할 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랑 함께 여행하려고 내가 돈 다 지불할게 하면 돈만 지불했을까요? 그런 친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얘랑 어딜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벌써 다 플랜 짜놨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친구 따라가면은 제일 맛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모든 경비 다 된 친구라면 밥집도 좋은 데 데려갈 거고 숙소도 좋은 숙소 데려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맡기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차값도 다 대주고 숙소도 다 잡아줬으면 밥도 좋은데 지가 준비했겠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 돼지국밥이 맛있는데 알아? 그럼 가자. 저녁에 뭐 먹어? 뭐지 자갈치에 꼼장어가 맛있다고? 어디 맛있는데 알아? 그래, 가자. 그냥 우리는 그들의 가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옆 사람 뭐랄까요? 그래, 가자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제일 좋은데 안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쓸데없는 똥꼬집. 부산도 안 가봤으면서 그냥 소문으로만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이 맛있다더라. 소문에 가면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좋다더라. 이 소문만 들어놓고는 그걸 고집 부릴 필요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살아보면서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소문만 믿고는 주님이 거기 가봤자 좋을 거 없어. 나 따라서 여기 가자 그러면요. 그냥 그래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 친구가 거기 그렇게 살았는데 좋대더라. 좀 그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그게 바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맡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결정하셨을 때는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명령하시는 건데 뭐하러 내가 고민하고 그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아멘 하겠다고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경험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왜 힘들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 걷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만 없어져도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집단의 마음을 조종해서 끊임없이 악하게 만드는.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하는 줄 아세요? 그는 두 민족이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슬라브 민족이에요. 한때는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소련을 만들었던 이 레닌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다스릴 때만 해도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거의 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의 크림반도를 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주고 막 핵무기도 주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과 집단이 왜 국가와 국가는 왜 평화가 없느냐?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쟤들이 언제 나 칠지 몰라. 쟤들이 언제 내 거 뺏어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게 국가와 국가라는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국가와 국가의 정치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뭘 하더라도 제가 때릴지 모르니까 준비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돈 뺏을지 모르니까 준비하면서 가는 거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기를 준비하는 거고. 북한한테 너희들 왜 무기 준비하냐 그러면 나만이 우리 때릴까 봐 준비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남한은 왜 북한 무기 하냐면 북한이 때릴까 봐 준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중국이 때릴까 봐, 러시아가 때릴까 봐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으로만 관계를 맺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와 서로를 적대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게 집단 간에만 마귀가 할까요? 개인과 개인도 그렇게 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왜 강팍해졌다고 하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에게 무슨 피해를 주려고 하나 하는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관계를 시작해야 되니까 모든 관계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신뢰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저 그나마 가족들이나 신뢰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선함을 지키려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갑옷만 입고 와도 하나님인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 옛날에는 싸울 때 이 무장을 하고 가는데 막 이렇게 갑옷, 뭐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투구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만이 입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 갑옷 속에 있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누구예요? 야, 저기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갈령이 이 사마중달과 싸울 때 마지막에 이제 제갈령이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갈령이 아직도 살아있나 보다 그러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그런 삼국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전신갑주를 입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면 마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러 오셨구나.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건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근데 그 전신갑주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발이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이라는 이 방탄 앞에 조끼입니다. 의라는 방탄 조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말씀이라는 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갑옷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복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마귀 눈에는 누가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고 그 갑옷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마귀와 싸워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옷만 보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든 조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조건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거슬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귀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귀가 장난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남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장난치면 힘들어요. 갈릴리 호수, 마귀가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배를 끌고 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그 호수는 고기 잡기 좋은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가 만든 고난과 죄를 이기는 힘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능력 그리고 결심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유튜브도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피자집에 와가지고 피자를 시키기 전에 화장실을 좀 갈 수 있나요? 그럼 화장실 비번 좀 가르쳐요. 그랬더니 피자 먼저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피자를 시켰대요. 그 피자가 왔대요. 그래서 화장실 비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르쳤어요? 피자 먼저 시키세요가 비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비결의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까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의 비번은 뭐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비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